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까지 이르렀으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로 그 후계자를 삼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한 기록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5절 상반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또한 이 승리의 약속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로 점철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 말씀, 기도, 이 세 가지. 신앙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말씀, 기도.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이 표현이 1장에만 4번 반복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려. 마음이 약해지면 이미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이겨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라.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터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버지여 훼손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그 주님만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 하늘의 믿음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세상이 이기는 힘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네. 믿음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죄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확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가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믿어야 될 그 대상,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은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죄를 이기셨는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연약한 그 열방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열방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세워질 거야.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길을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여러분 괜찮아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셔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예수의 깃발을 다시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를 가리켜 혹자들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와 함께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 철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 세상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그의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김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함은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이기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아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제 내 자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아무리 삶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일 자리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거의 뭐 추방당하죠.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제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가는 그 길, 그가 가고 있는 그 길들이 저는 오늘 아침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이를 왜 미리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가 이제는 저 광야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일까?
이미 그는요 홍해바다를 건너갔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신약 이 역사서에 보면 그는 이미 홍해바다를 한번 건너갔었어요. 그가 도망자 신세 때.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그게까지 들어갔었어요. 그가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면서 홍해바다의 밑쪽이죠. 홍해바다의 이 상류 쪽으로, 하류 쪽이 아닌 상류 쪽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얕은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손쉽게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갔었어요. 네, 건너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단 잡족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그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틀어버려요. 네. 그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그 옛날에 걸어갔었던 그 길이 아니라 가보지 않았던 길로 모세를 데리고 가요. 위험하잖아요. 거기 또 위험한 길이에요. 막 산을 넘어야 되고 막 그 산 비탈길을 구비구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가 갔다 왔던 길을, 편한 길을 막으시고 험준한 산을 통해서 가게끔 해줬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애굽 군대가 마차를 끌고 쫓아왔기 때문에. 편한 길로 가면은 금방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몰살을 당하죠. 그러나 산길을 통해서, 골짜기를 통해서 고비고비 도는 그 벼랑길이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애국 군대가 가지고 왔었던 마차가 쉽게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전혀 그 모세가 가보지 못했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당도했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진짜 바다예요. 바다. 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그들 앞에 탁 펼쳐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세가 그 옛날 가봤던 그 길이 아니라, 쉽게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도무지 인간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로 몰고 가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그 옛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옛 모습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내는 그 세례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옛 모습들이 죽고 내 옛 생활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난이 보여지는 길이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창과 칼이 되어주셔서 그 대적들과 싸워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내셔서 대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라. 하시 밖에 사막의 길이라도 기분이 고래네. 죽어가는 자에게 이 한 몸을 아낌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나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나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셔야죠. 아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놔서 내가 만든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상급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또한 주야로 묵상하여 승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묵상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새김질을 하다. 새김질을 하다. 소가 먹이를 여물을 막 먹다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책임질을 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지 못할 때, 도전이 올 때, 세상이 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질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귀를 돌려 율법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 사회사욕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급할 때 기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대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만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급하실 때일수록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해요? 돌아가라.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 네. 급할 때일수록 거기에 직면하지 말고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를 봐라 하는 거죠. 봐라.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보셔야 돼요. 어떤 논리냐? 마귀는 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에게 갑자기 급한 불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은 앞뒤 안 가리고 그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 그것이 누구의 문제이든 그것만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그냥 탁 함몰되어가지고 기도에 그냥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한 발 뒤로 탁 물러서시고 하나님 내가 급한 불이 있는데요. 이 급한 불을 하나님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이 급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 급한 불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급한 불은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때 여러분 잠깐 뒤로 물러서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풀어야 될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걸 주신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을 끄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물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의 불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다 해결이 돼요.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자신도 기도 외에는 어떠한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 날마다 이김 속에서 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듣지 못했던 그 음성들이 들려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품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네. 제 간증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초소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여기를 소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소독하고 있어요. 연기로 먼저 한번 전체를 한번 소독을 합니다. 연기로 그냥 소독 연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쫙 뿌려내요. 그럼 여기에 그냥 가득 차요. 그러면 저 에어컨 한 2시간 이약을 딱 켜놓고 막 돌려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공기청화기에 막 돌려요. 그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저는 잠깐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되면 이 연무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저기 소독약이 있어요. 소독약을 바닥에다가 다 뿌려대요. 바닥에.
아마 여러분도 오늘 내려오실 때 계단에 좀 이렇게 물기 같은 게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소독약을 계속 뿌린 사람들이 이렇게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이 신발에서 묻어오는 것이 많대요. 그것이 이제 앉으면서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 있는 다 소독약 뿌려가지고 걸레질을 다 닦아.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구청에서 뭐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지 몰라도 뭐 손소독제, 뭐 알코올, 그다음에 여러분 뭐 이렇게 딱 온도 체크하는 거 정상 체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상 체온입니다라고 여러분 음성이 안 들리면 여러분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손목을 딱 대시고 정상 체온입니다 하면 여러분 들어오시고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네. 그걸 들으려면 그를 보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던 어떤 환경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는 감동이 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고 철로역정 거기에 주인공 기독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는 무너지고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뛰어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도시를 들어가요. 허와시라는 도시에 딱 들어가요.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매맞음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욕주거리를 당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왜 우리와 살고 있는 패턴이 아니야? 너는 우리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너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야. 기독도라는 청년이요. 그 도시에 딱 들어갔더니 이 기독도라는 청년의 옷은 거룩한 옷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말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말투가 나오고 있어요. 삶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락과 율락과 모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딱 돌아와 보니까 야 이런 봐라 우리하고 다르네. 핍박을 하시. 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 구별된 구별. 코로나19로 참고라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탁 내려오는 기도하고 탁 내려오는데 그 군졸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칼날로 그냥 쫙 그 상대방 그 뒤를 탁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려요. 야 그러지 마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부르면 이 군대들을 내가 다 한 번에 쓸어버리지 못할 그런 힘이 내게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양처럼 잡혀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고 그렇게 너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군요. 여러분 핍박이 안 올래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가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상황들을 이제 놓고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계속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제 막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막 교회에서 여기에서 의견 내고 저기에서 의견 내고 막 이제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 이제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신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도 처음에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훈련이 되어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험난하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딱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는데요. 이것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렇게 모든 각자의 주장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기도의 시간 속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외친 다음에는 제비뽑기를 제비뽑기 그걸 뭐가 뽑히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겠다라는 의지를 성도들이 합의를 봅니다. 반드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다음에 반드시 제비뽑기를 그리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길로 가야 정말 이성적인 길인데 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는 90%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하고 편한 길,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은 그 길을 항상 뽑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성도들이 알게 됐더라고요. 신앙이 연약한 신앙인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체험적 신앙들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다른 문제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그런 간증이에요.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는 각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이겨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부름받은 그 처수초소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 훌륭한 사람, 도덕과 윤리에 합당한 사람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청에 있는 그 몇몇 그 공무원들 정말 그들이 얼마나 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확신이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발 한 발 내디디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